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서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는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오늘 본문 누가복음도 드디어 종려주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분량 25%가 예수님 생애 마지막 7일에 할당되었습니다. 19장 27절까지 여리고에 계셨던 예수님은 28절에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에서 토요일 안식일을 보내신 후에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요한복음은 또한 밝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28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앞서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행 이 여정에서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앞장서는 행동, 걷다 보니까 우연히 예수님의 그 보폭이 빨라서 앞장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당사자인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맞이하기 위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망설임이 없다는,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지금 앞장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언제까지 앞장서실까요? 예수님의 앞장서심은 언제 그 기세가 꺾일까요? 우리는 종려주일의 이야기, 그리고 고난주간의 이야기 모두 다 이 예수님의 앞장서심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이야기도 앞장서심, 이 예수님의 의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드디어 감람산 동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종려주일의 첫 번째 일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신비한 방법으로 나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었다. 그 위치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주인이 나귀를 넘겨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흐름은 예수님이 지금 앞장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은 예수님의 태도에 앞장서는 것과 관련된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철두철미하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해오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메시아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왕 같은 분으로 인정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앞장서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을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알리는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에 사실상 처음 있는 공개 행사입니다. 전시 효과를 노리신 것이죠. 이제 내가 메시아인 것을 감추는 일이 끝나고 이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대놓고 밝히는 이벤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록상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나귀 같은 것을 탈 것을 타신 적이 없었습니다. 고대인들처럼 당연히 걸어서 여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시니 나귀를 타려는갑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유별나게 탈 것을 준비하십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고 오히려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가는 것이 순례자의 기본 매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띄게 오히려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대왕 때 있었던 일을 재현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를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이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왕은 나귀나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왕이 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 벳박의 근처에서 나귀를 데리고 올 때에도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누가 묻거든 뭐라고 답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왕이 필요해서 징발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앙가리아라는 마피를 징벌해가는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왕으로서 필요한 마피를 지금 징벌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말을 사용하실 권세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누가복음은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소개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찾으신 것입니다. 또 원래 어느 나라건 왕이 사용할 것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고 심지어 왕이 한번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도 왕의 무덤으로서 어떤 무덤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무덤에 안치되는 것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왕이신 메시아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말을 탈 수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사령관이나 황제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에 탈 것은 말이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왜 메시아에 탈 것은 말이 아니라 낙이었을까요? 고대의 말은 무기였습니다. 최고로 비싼 가축이었습니다. 지금도 말은 제일 비싼 가축이죠. 그리고 말은 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유지비가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지구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운반용 짐을 쓰는 것으로 부리기에는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험한 길을 갈 때에는 큰 말보다 작은 낙이나 노새가 더 유용합니다. 작은 낙이는 지구력도 강하기 때문에 험한 산길을 갈 때에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산악지대에서는 나귀와 노새를 짐꾼으로 운반용으로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더 귀한 고대에는 왕실에서도 평상시에 나귀나 노새를 탔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본문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할 때에는 나귀나 노새를 타면 안 됩니다. 전쟁할 때 상대방은 말을 타고 달려드는데 나는 나귀와 노새를 타고 싸운다면 그것은 코미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말을 애굽이나 이방인들의 침략 무기로 언급이 됩니다. 말이 언급되는 것은 전부 전쟁 본문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무찌를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이방인들의 말의 힘줄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말이 이방인들의 주력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자 국방력을 강화시키려고 무기를 대량으로 늘리는데 무엇을 늘리겠습니까? 말을 대규모로 늘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돈이 많은 솔로몬이 말을 대량으로 늘리는 바로 그런 왕이 되죠. 결국 말을 좋아했던 솔로몬은 타락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지금 영적 전쟁에 나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영적 전쟁터로 출도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말을 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강력한 전쟁 무기인 말을 타고 출정하지 않으시고 술의 영으로, 짐꾼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귀를 타고 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십니까? 나귀나 노새는 살아서 움직이는 수레이기 때문입니다. 짐을 싣는 데 사용하는 가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와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귀처럼 짐을 싣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짐을 싣고 가는 나귀 같은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짐을 싣고 가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처럼 일하고 사람들을 위해 죽으라고 봉사하는 나귀처럼 지금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짐을 지고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가 멍에에 매여서 짐지고 가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앞장서서 왕처럼 메시아답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처럼 행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제자들도 메시아를 군대 대장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군과 이방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실 그런 군대 대장 같은 왕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앞장서서 왕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이제 행동하시는구나. 당장의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먼저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으로 말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에 안장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으로 안장을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제자들이 겉옷을 길에 펴서 깔았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우리 눈에는 마치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양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의 여왕이 빗물 때문에 질척거리는 땅을 딛지 못하고 있자 그의 충경 같은 신하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여왕을 지나가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이 귀했던 고대에는 옷을 발 앞에 두는 것은 단지 카페트를 까는 정도,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옷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옷이 귀했습니다. 평민이라면 한 개인이 평생 입는 옷이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엔 한 사람이 죽으면 상속 목록에 꼭 옷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옷이 귀했기에 옷 몇 벌을 물려주는 것이 상속 목록에서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빚 대신에 겉옷을 가져가면 그날 저녁에 겉옷을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벌이 없거든요. 여벌이 없는 상태에서 겉옷을 가져가면 그날 저녁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겉옷이 곧 이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귀한 겉옷을 주를 위해 발 앞에 깔았습니다. 겉옷은 자신의 분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겉옷은 자기 몸을 상징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고대엔 자신의 옷이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중국에서 왕이나 왕족을 때릴 수 있습니까? 왕족이 입는 옷을 때리면 그 왕족이 매맞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엔 자기 옷이 자기 자신을 상징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기 옷을 주님이 깔고 앉으시도록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동은 자기 겉옷을 길에, 즉 예수님 앞길에 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거사를 일으키시면 우리도 따라서 몸을 바치겠다는 그런 충성서약 같은 행동입니다. 구약에서 똑같이 겉옷을 까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지금 예후의 부하들이 예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자기들의 겉옷을 예후의 발밑에 깔고 이제 우리가 예후를 모시는 종이 되겠다고 지금 자기 겉옷을 예후 앞에 깐 것입니다. 내가 몸을 바쳐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충성서약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면 우리도 기꺼이 신하가 되어서 우리 몸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아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자신들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 기꺼이 몸 바쳐서 충성하겠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백마 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죄짐을 지기 위해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백마를 탈 줄 알고 나도 주님을 앞에서 충성하겠다고 겉옷을 깔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앞장서 가신다는 이 누가복음만의 기록을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그 첫 번째는 우리들도 백마를 타기보다는 나귀를 타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백마를 탈 착각을 했듯이 세상은 백마를 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백마는 무엇입니까? 폼나는 브랜드, 삐까번쩍하는 명품,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백마 타는 것으로 만들어주죠. 그런 백마를 타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런 백마를 타기 위해 서로 밟고 서로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말을 좋아하다가 타락해버린 솔로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나귀를 타고 평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이 타시는 나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권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려먹을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될까?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쓰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런 기도를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를 위해 주님이 타시는 나귀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나귀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가 되길 거부하고 백마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백마를 관리할 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주목받고 대접받고 사랑받는 그런 백마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백마처럼 주목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내가 시험 들었다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귀한 말처럼 귀하게 대접받아야 되겠다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란이 일어나겠죠. 말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 싸우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앞발로. 그러나 나는 나귀 같은 험한 일을 해야 하는 존재라고 믿는 성도들이 많으면 서로 일하겠다고, 서로 섬기겠다고, 그럼 그 교회가 부흥하겠죠. 짐을 지는 성도들이 많다면 나는 주님의 나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나귀를 타신 주를 본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께 기꺼이 나를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고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을 본받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